휴가철만 되면 이 해외 여행을 가는 이 여행객들로 이런 공항이요 항상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벌어지면서 이제 공항은 북적거리는 현상이 사라지고 일부의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해외에 나가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참 해외여행까지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둔 상황인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셨죠? 여행 다녀보셨을 텐데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이 기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 이 물건을 검색하는 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이 공항 검색대에 내가 가지고 들어가는 물건을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물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요, 물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생수 그냥 대충 끼워놨다가 들어가면 거기서 삑 하고 소리 나고 검색당합니다. 그리고 물 이제 거기서 버려야 합니다. 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이유, 그건 뭐냐? 이 겉모양은요, 물과 같은 이 투명 액체인데 사실 실제는 물이 아니라 이 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액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과 관련된 이런 액체들은 전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일반적인 우리의 목숨 이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생명 1살, 2살, 3살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겉이 아닌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원한 생명, 이거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걸러야 될 것을 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잘못된 그러한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되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난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존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 때가 되면 예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계속 기회 주시고 참아 주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시며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나, 어떻게 하나, 그냥 대충 알아서 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언행을 하며 삶을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그저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고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래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과 관련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이니까 10번째 계명은 좀 무게가 덜한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어쩌면 1계명과도 동일한 이러한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무게로 다루는 것이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대표적인 마음, 그게 뭐냐?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국어사전을 보면 이 탐심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탐심이라고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탐심이 뭐냐?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탐심은요, 탐욕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을 특별히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심,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그 모습을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왜 이 탐심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탐심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과 관련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탐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탐욕이라는 것,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탐심은 아닌지, 그러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성령의 비추임 아래 나 자신을 잘 살피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확증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탐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요,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은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그런 위선자의 모습이었듯이 오늘 누가복음 12장도요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시작하는데 어떤 경고냐? 바리새인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경고로 이 누가복음 12장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시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건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유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유산을 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형이 율법에 어긋나게 분배를 했던가, 어쨌든 이 동생이 보기에는 이 유산 분배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예수님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형이 유산 분배를 잘못했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잘못했음을 지적해 주시고 이제 공정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청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탐심이 무엇인지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형에게 유산 분배를 공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명령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동생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클리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생은요,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굉장히 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요청, 이것이 탐심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오히려 이건 좀 정당한 요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서운한 마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좀 부탁드리는 이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다가 요청합니까? 법에다가도 막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쩌면 정당하게 보이는 이러한 상황. 만일 정당한 요구가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이나 듣고 있는 사람이나 그래, 그건 해결돼야지 라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유산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예수님께 해결을 요청하던 사람을 향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면박 주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탐심을 물리치라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정한 분배를 요청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요청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공정을 외치지만 공정을 외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그거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도 탐심이 있다는 것.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전혀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 그 마음이 지금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오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러한 탐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며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 내가 뭐 이웃의 집을 탐낸 적 나 없어. 내 안에 뭘 탐심? 그런 거 없는데 이 말씀은 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요, 전혀 자신들이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탐심, 탐욕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핵심인 인간의 탐심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말들 자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지만요, 실제 삶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해서도 하여튼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려고
열심을 내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들의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모습의 일부입니다. 심지어 다른 생명도 자신이 주관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합니다. 네 목은 나한테 달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의 위치에 쓰고자 하는 이 모습, 이게 탐심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고 거부하고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탐냅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하려고 해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 오늘 유산 분배와 관련되어 예수님께 요청하는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유산 과정 가운데에 이제 마음이 상한 이 존재는 자신의 생명,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유산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더욱 연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염려 없는 삶을 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초점이 유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땅에 나의 삶이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불공평한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불공정한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 형에게 이 얘기해서 나누게 하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결정해 놓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예수님이 할 건 내 말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관해 버립니다. 생명을 주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소유가 넉넉한 부자와 소유가 넉넉하지 쪼들리고 있는 소유가 적은 가난한 사람, 이 둘 중에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소유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넉넉하게 있으면 충분히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의 위협, 특히 질병 같은 데 있을 때 충분히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한 것이 좀 더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살릴 수 없는 질병도 존재하고 있고, 특히 예기치 못하는 사고와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소유가 넉넉해서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20절에서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자,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살 수가 있어. 자, 이렇게 계획하면 내가 뭐 앞으로 5년, 10년 뭐 거뜬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뒤집으면 뭐냐? 내 생명은 내가 이제 다 준비해 놨어. 보장이 돼 있어. 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무슨 소리야? 생명의 주관자는 나라니까? 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나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용어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숨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용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목숨이라는 것은 때로 상황에 따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결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 이 영원한 생명이 좌우될 수는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도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명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예를 들어 힘들고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어서 도저히 나는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내 생명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탐심을 물리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인간의 탐심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소유한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탐심은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은 어떤 거냐?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면 반드시 생기는 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탐심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단순히 만족함을 느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말은요, 그냥 내가 내 형편 그래 만족해,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만족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마음, 힘, 이게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냥 만족과는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 부자가요, 이제 자기가 곳간을 먼저 지었습니다. 처음 여러분 곳간을 지을 때는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에 이 정도 우리가 살려면 이 정도의 곡식을 모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지라고 계획을 하며 곡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도 조금 크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곡간, 맨 처음 지어진 곡간은요, 충분히 그 곡간이 채워지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짓고서 아마 만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요, 소출이 더 많아진 겁니다. 소출이 많아져서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 곡간이 이제는 작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곡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깁니다. 이걸 다 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겨서 결국 결정합니다. 곡간을 헐어버립니다. 불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만족스러운 곡간을 만들어 놓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 만족하지 못하고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마음, 그게 탐심 아닙니까? 이게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마음에 늘 존재하는 게 뭐냐? 탐심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있는 게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 만족해. 삶이 만족해? 만족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족을 일으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만족합니다. 사람들의 만족은 대부분 그런 차원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비교가요, 못한 사람과 비교할 때는 만족이 그래도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내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이 사라집니다.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라는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비교의식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기뻐하고 막 행복합니다. 자기들이 만족해합니다. 그런데요, 그 만족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족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폐허가 되고 모든 게 가난하고 모두 힘들 때, 그때요, 가난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습니다. 다 가난하니까 말입니다. 그때 지금보다도 행복지수 아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고 누군가 더 잘 되고 뭔가를 보게 되고 할 수 있는 뭔가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현재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만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냥 자신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만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족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만족입니다. 사람 관계없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서요,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알고 있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헛되거나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 기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가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평균치를 하나님 계산해가지고 그 평균치로 저를 좀 이끌어주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난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정도의 것입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균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균치를 놓고서 비교하면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은 이런 정도 되니까 연봉은 얼마 정도 되고
어떤 평수에 거하고 어떠한 것들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그게 중간 정도니까 하나님 그 정도는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일까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할까 두렵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에 현실적인 것 중에 양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요,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요. 왜요? 피규의식이. 그게 탐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궁핍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궁핍을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믿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핍해서 하나님 나 이거 믿음 못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사람과 세상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저와 여러분의 소유와 관련된 기준이 세상과 사람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꿈틀대고 탐심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비교의식과 관련해서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요?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니까요. 이게 탐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탐심을 일으키는 주변과 비교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소유한 것들에 자족하며 이웃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인간의 탐심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좀 더 적극적입니다. 뭐냐? 이제 내게 주신 소유한 것들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쌓아놓기만 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는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내 거를 쌓아놓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걸 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쌓아놓는 게 왜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탐심은 욕심뿐만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기심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탐심과 관련된 말씀은
단순히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수고한 것 그 상황에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를 위하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을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마음속의 탐심을 물리치는 길이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요, 소유가 넉넉해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 지식과 명예와 지위와 재산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하고 사용한다면 이것이 탐심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요, 소유가 좀 넉넉해졌다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이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씁니다. 이웃을 사용하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세력을 모읍니다. 자기 힘을 모읍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한다? 그것은 탐심에 빠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소유가 넉넉해질 때 미래를 대비한다면서 땅을 사는 일, 여기에 열심을 낸다면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소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인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미래를 너희들이 염려하고 너희들이 준비하라라는 마음으로 소유를 주시고 그 소유로 그냥 땅을 사두고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미래를 대비해서 힘써서 땅을 사두라는 말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만 좀 있으면 뭔가를 사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먼 미래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더 나아가 결코 죽지 않을 사람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족함보다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혈안이 되어서 이웃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탐심이 가득하고 이러한 일들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들을 자족함을 뛰어넘어 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